안녕하세요. 한용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로서 이미 죄인이고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세 조선 시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유교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도 그 길이며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길도 그 길입니다.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근세 조선의 건국 이념인 유교는 충과 효라는 근본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충과 효라고 하지만 사실은 효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충 역시 효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효를 위해서는 충도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효 사상은 가히 종교의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에 버금가는 비중으로 조선인들은 효의 대상을 섬기도록 요구받았습니다. 효란 피, 즉 혈연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혈연 관계의 모든 법의 근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통을 이어가는 남자가 그 사회의 주인공입니다. 법은 남자 중에서도 아버지에서 맏아들로 이어지는 혈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맏아들이 아니면 차별을 받습니다. 당연히 서자는 아들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딸도 역시 자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 아래에서 효란 맏아들에게만 요구되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유교의 법도를 배우고 익힌 남자의 경우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고도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차별받으며 불행한 처지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법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올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저주요 잔인한 형벌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 했다고 자랑하는 특권층은 자기 자신밖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율법을 충실히 지켰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자신은 법을 지켰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은 법을 모르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하여 자아를 훈련하고 극기합니다. 본능을 극복하지 않고는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법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누가 준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법이 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은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인 심판자가 없다면 심판받아야 할 죄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법의 근원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조선시대의 법 역시 하늘의 뜻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교에는 인격적인 신은 없지만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의 근본이라고 하는 원리에 근거를 두고 유교의 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자의 이름으로 주어진 법이 인간을 모두 죄인으로 만듭니다. 법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의 행위가 죄인 줄도 모르겠지만 법이 있어서 죄를 알게 되고 죄인이 됩니다. 유교의 법도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불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름난 효자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효의 근본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자식은 아무리 부모를 기쁘게 하려 해도 평생 부모의 근심입니다. 그 때문에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이미 불효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유대인도 헬라인도 한국인도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에 더하여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 애쓰는 노력 그 자체가 죄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없이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는 노력 자체가 죄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효를 주장하는 자식은 그 자체로서 불효자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법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